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늘 고백하며 신실한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의 신앙도 신실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류 중에 솔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 산다고 합니다. 약 70년, 80년을 삽니다. 오래 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40년이 되면, 40세가 되면 중요한 선택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개가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 이 날카로운 뿌리가 이만큼 자라서 100까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은 40년 동안 자라서 뭐 빠지기도 하지만 이게 너무 무거워져서 날지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 발톱으로 더 이상 먹이를 낚아채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자라고 이게 무뎌져 가지고 이 사냥하기는, 먹이를 낚아채기는 너무나 발톱이 낡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위 위에서 자기의 몸, 자기의 부리를 먼저 바위에 막 쪼아 가지고 이 부리를 다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트려진 이 부위를 가지고 자기 낡은 깃털을 다 뽑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톱도 바위에 막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 낡았던 발톱을 다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6개월 동안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솔개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자기 부리와 깃털과 이 발톱을 자기 스스로 그걸 다 깨트려 버려야만 다시 4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선택이고 고통스러운 결단이지만 새롭게도 40년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과 고통을 감수해야만 솔개가 한 80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선택을 감수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의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것도, 교회 마당을 밟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말로 교회 와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선택에,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개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선택을 내가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 선택은 자유롭지만 결과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거치고 가는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일행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바쁜데 도와주지 않아서 마음이 좀 너무 서운해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를 좀 말해서 나를 돕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마리아는 저기 앉아서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나를 돕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서 마음이 염려스럽고 그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제 잘 선택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께 친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방법이 그 자신의 생각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했지만 자기 생각에 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께 누를 끼치는, 예수님을 이제 좀 자기를 과잉 충성하려고 하다가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바람에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어떤 책망 같은 그런 이제 우를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 주여, 내 동생에게, 나에게라고 하는 표현이 그도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명령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앞에 겸손해야 할 마르다가 사소한 음식을 만드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 무례하게 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도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마리아처럼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를 놓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여기 39절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최상의 선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최상의 축복은 바로 주님과 함께 앉는 축복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형태를 구분한다면 마리아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을 차지하는 것이고, 마르다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신부와 신랑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의 마음이고 서로의 인격이지 않습니까? 남편 그 자체가 소중하고 아내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래서 살아가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비정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가져오는 그것, 돈을 가져온다든지 권력을 가져온다든지 선물을 가져온다든지 거기에 집중하는, 이것은 마르다처럼 무엇의 조건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부부의 관계라고 하면 아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남편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아내가 가져오는 그것, 남편이 가져오는 그것,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건이 없어지면, 무너지면 그 사랑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과정,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단계가 있고 주님을 믿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가장 성숙한 단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앉는,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인격적인 사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있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고 예수님 자체로 만족한 신앙,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신앙이 주님 앞에 앉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항상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 말하라고, 내 소원이 뭐냐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킨피스는 말하기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믿는 것으로 뭐 다른 것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후에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좀 해주기를 원하는데 뭘 좀 원하냐, 내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어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다. 참으로 좋은 것을 가졌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귀중한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니라. 제자를 선택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도 하게 보내셨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제자의 되는 첫 번째 원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뭐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늘 함께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서 그냥 갑자기 실직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가족들에게 면목도 없고 자신의 마음도 어떻게 잡을 길이 없어서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에 돌아오니까 온 가족이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너무너무 아빠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도 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 아빠가 두 아들에게 내가 아빠로서 너희들에게 뭘 좀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으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희들은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요. 이제는 아빠가 집을 나가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빠가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더 이상 뭘 우리를 위해서 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아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지,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이지. 뭐 아빠가 뭐를 잘해주면 아빠이고 못해주면 아빠가 아니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아빠는, 가족은 함께 있는 것이 가족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오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접어두고 먼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귀한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자로 살으라. 주님만으로 살으라. 이것을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뭘 주님을 위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은혜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해놓으신 일들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회 동안, 일회 날은 사람과 함께 쉬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휴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뭐니 해도 전도에서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감당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도 예배의 자리를 먼저 놓치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분, 또 바다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교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아요. 주의 일 했으니까 그냥 좀 빠져도 될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늘 예배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고 해도 뭘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별명은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발 아래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없이 주의 사업만 하고도 살 수 있다는 사업형 그런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왜 자꾸 말씀을 들은 자리로 나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주, 3주 빠지면, 한 주 빠지면 자꾸 전화하고 신방하잖아요. 그 이유는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자꾸 말씀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보다, 사업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적고 마르다가 많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하는 것 같지만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이만큼 그냥 질서 있게 아름답게 평안하게 잘 오는 것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일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꽃판매 무료 급식을 위해서 했잖아요. 아침에 나가서 꽃을 팔려면 밤새껏 꽃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보고 와서 오후 내 만들고 또 모자라면 밤 늦게까지 만들고 새벽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다 새벽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와서 꼴만 팔고 가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잘 안 나오지만 밤새껏 일한 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 또 힘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일하면요, 일하는 사람도 조금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도 기뻐서 은혜로 일하고 또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피곤할 텐데 봉사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를 해도 뭐 교사를 해도 방송실에서 섬기고 안내를 하고 그 모든 일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봉사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가정을 한 마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의 종에 대한 마음도 한 마음 되어지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한 주님, 한 가정,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히 이사가는 일 없이는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재단만 섬기다 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저도 돌아보니까 교회를 몇 개 옮겼는데 시골에서 이제 자랄 때 그 시골 교회 다니다가 또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교 때 섬기다가 또 전도사 하면서 섬기다가 또 전임 나가서 섬기다가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교회 옮긴 적이 별로 없어요. 특별히 멀리 이사 가고 뭐 사역 때문에 많이 옮긴 분들도 있지만 저는 재주가 없어서 30년 동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말했습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여러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조금 파다 안 나온다고 옮기고 또 조금 파다 안 나온다고 옮기면 계속 옮기기만 하지 샘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재단에서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인격을 원하는 것이고 서 있는 성도는 주님이 뭘 주는 것을 주님의 축복만 탐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마음이 요동하고 심령이 요동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마음의 성도는 신령한 성도이고 서 있는 성도는 육신에 속한 성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시골 동네 제가 가끔 보면 첩들이 있습니다.
첩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로 본처는 가정이 어려우나 좋으나 항상 가정을 지킵니다. 그래서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어머니들이죠. 근데 첩들은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하고 뭐가 좀 있으면 알랑거리면서 여보라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뛰쳐나가는 것이 첩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 번째 부인, 세컨드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이 어려운데 가정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뭔가 얻을 수 있으면 그 가정에 있지, 가정의 남편 되는 사람이 무너지면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세컨드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첩은 남편의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살아보아도 이름도 없이 임시로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두 마음을 가진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이나 탐하고 예수님 통해서 세상에 좋은 것만 얻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는 생명록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빼앗기는 세상 편을 선택했다면 마리아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주의 말씀의 편에 선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없어질 것이나 세상에 빼앗길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마르다처럼 모든 것이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제 한두 주 지나면 또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체육대회 하면서 느꼈습니다. 자기들은 젊다고 축구한다고 막 뛰지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저거 다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거예요. 자기만 모르지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제일 잘 뛴 것 같아요. 여러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 제일 아주 힘차게 뛴 것 같아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했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뛰지도 못하잖아요. 저보다 막 훨씬 젊은 사람도 앉아서 죽치고 앉아있지 뛰지를 못하잖아요. 뛰어봐도 저만큼 뛰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인정을 안 하시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됐다는 사실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보다 조금 못해도 저보다 다 체력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좀 관리 좀 하세요. 아무리 관리해도 우리가 가진 건강 다 무너지고요.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건강 관리해도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꽃은 다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재산, 권세, 명예, 지위, 건강도, 정력도, 생명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만이 잘 선택한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은 아무리 연장돼도 다 빼앗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 생명의 소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빼앗길 수 없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빼앗기지 않는 그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애에서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인생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대상을 바로 알고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의 생애의 전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어떤 결과도 비교할 수 없게 주님만을 선택한 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철저히 헌신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많은 전도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모두가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후에 로마로까지 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미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선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한국의 교회들이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쾌락과 부유함과 세상의 어떠한 출세, 없어질 것을 선택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의 선택, 주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하는, 정말로 주님만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